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한 주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에발산이고 그렇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복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게 되게 한 50km 돼요. 그러니까 제법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간 거죠. 그게 우리가 1시간에 4km씩 걷는다 치면 통상 그렇게 걷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12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렇게 멀리 가야지만 이곳에 이제 에발산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정복 전쟁을 수행하다가 그거는 전쟁이라는 것이 군사적 힘을 가지고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지만 이것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먼 곳까지 가서 제단을 쌓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또 모세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면 지체 말고 곧바로 에발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너희가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일을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모세의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확인하면서 거기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신앙을 가다듬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절절하게 이들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단을 만들 때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돌로 그대로 쌓는 것은 이게 율법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인간의 힘이 들어가고 인간의 인위적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갖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고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 제물을 제사장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예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3절 이제 보겠습니다. 32절이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한 대로 했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여기 본토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혈통적으로 볼 때 애굽 땅에서 노예에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기생 라합 여리고성 때 나오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열려 있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였지 혈통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그런데 절반이 그리심산 앞에 쓰고 6지파예요. 그 다음에 또 6지파가 이제 에발산 앞에 섰어요. 이 에발산은 북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서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남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서 이 두 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세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 쌓은 곳이 그게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야곱이 참 어려움을 당한 일도 이 세겜에서 벌어져요. 야곱이 돌아와서 그 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정착하여 산 곳이 그게 야곱이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백성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옮겨와서 새롭게 확인되면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선포되고 다시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라고 돼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그 언약은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불순종하면 그게 저주가 돼요. 그래서
축복의 언약인 동시에 저주의 언약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사사기에서도 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떡반죽 그릇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평안이 있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통치자로 우뚝 서요. 지배자로 우뚝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 속에 빠져갖고 가나안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남들 밑에 들어서 지배를 당하고 온갖 수모와 모욕 속에서 전염병과 질병과 칼날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심사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에발사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 사랑과 은혜와 축복, 자비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서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에 그것을 균형 잡혀서 본인이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 그리심과 에발산에 와서 50km라는 먼 거리를 걸어와 가지고선 이 모든 사람들이 60만 명의 장정만 그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첫째로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파기되었던 언약이 다시 갱신됐고 새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 끼친 것을 다 씻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순종, 이거 외에는 저주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의 그 군사적인 정복, 능력은 무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군대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후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된 자리에 있어야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유일하다시피 한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이방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귀한 자리에 있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언약이 갱신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